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3월 1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름답고 복된 날을 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머리 숙여 경배하며 올려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마음을 주사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높여드리게 하시고 오늘의 예배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는 한없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 참으로 깊은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찬송, 통일 찬송가 28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다 같이 시간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또 우리 지난 삶을 돌아보며 우리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 우리의 숨은 허물과 또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또 우리 참여하며 기도하십시다. 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셔서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또 그리고 은혜를 크게 회복시켜 주시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아름다운 날을 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흩어져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며 경배하는 자리마다 주님 임하시고 임자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3월 1일입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또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 인도하시는 종을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저희들 향해서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사랑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러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말씀대로 행치 못했던 것,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회개하고 참회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흐르는 보혈로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3월 1일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사태가 속히 마무리되게 하시고 종식되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또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사 평안과 강건함과 주의 은총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온전히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존귀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304장 찬송, 동일 찬송가는 404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저 뒤쪽에 381쪽쯤 됩니다. 우리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복된 주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7절 말씀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요즘 일어나는 이 많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인해서 잠시지만 성전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 각기 인터넷으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일찍이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이 초유의 일을 우리가 오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3월 1일입니다. 3.1절 우리나라와 또 민족을 위한 또 기도와 또 사랑이 절실한 날이기도 하고 또 지난주 수요일 시작된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또 우리가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온 사회가 커다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우리 조국의 교회들도 이 초유의 상황 속에서 사실은 많이 고뇌하고 또 고민하면서 또 주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 세계적인 또 고난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언제까지 또 어느 정도까지 확산될지 전문가들도 예측이 다르고 또 우리의 마음에 또 많은 근심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잠시 인터넷으로 들이다가 다시 이 바이러스 사태가 잠잠해지면 다시 모이면 되지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냐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이렇게 성전의 문이 닫히고 또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또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사실은 그렇게 단순하고 또 쉽게 생각할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는 잠시이지만 예배도
어렵고 또 교제도 어렵고 또 전도도 어려워진 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이제 정신없이 달려왔던 그 일상을 잠시 멈추고 이 기간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자세와 또 우리의 삶과 또 우리가 감당하는 또 사역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역을 또 생각하고 또 정비하고 오히려 이 기간이 앞으로 이 마지막 때를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정말 마음과 우리의 삶이 깨어있는 그런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오히려 이 기간, 우리가 예배하기 힘들고 모이기에 힘든 이 기간, 또 모든 모임과 또 사역이 또 잠시지만 중단되어 있는 이 기간을 오히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점검하고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예배 드림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얼마나 행복한지를 새롭게 발견하고 또 주님의 성전을 향한 열심이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 각기 흩어져서 또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영상으로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주의 전을 향한 열심과 사모함이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향한 사모함이 가득하고 오히려 오늘 이 잠시 이와 같은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재정비하고 점검하고 오히려 앞으로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이런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마지막 때에 달려갈 준비를 새롭게 하십시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직접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준비 그리고 오늘의 여러 상황과 관련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먼저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 보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친히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의 주인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바로 이 교회는 첫 번째로 예배 공동체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보면 우리 주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리고 24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사랑하고 교제하고 이루어가는 이 교회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먼저 예배 공동체이며 또 진실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 모습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우리의 모임입니다. 또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또한 교회는 교제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두 번째로 교회는 교제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신약시대에 세워진 교회들이 어떤 공동체이고 또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할 것을 요절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첫째,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무엇보다도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워서 말씀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여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교회는 오직 기도하며 전혀 기도에 힘쓰며 오로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교회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공동체임을 말씀합니다. 즉 교회는 에클레시아, 함께 만나 교제하는 성도들의 만남이며 교제의 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을 보면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제 공동체입니다. 성전에 모여 예배하고 또 함께 교제하는 공동체. 그리고 집집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작은 소그룹들이 또한 집에서 또 모여 떡을 떼며 즉 교제하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교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제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이 나누는 사랑의 교제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제 공동체입니다. 또한 교회는 전도 공동체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더니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또 아름답게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즉 이 말씀은 예배하는 공동체, 교제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경배하며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 교회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게 돼 있고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바로 주님께서 그들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바로 전도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며 교제 공동체이며 전도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잠시이지만 바로 예배가 어려워지고 교제가 어려워지고 전도가 어려워지는 바로 이 시기, 이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기간이 잠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또 여러 많은 교회들 보니까 아마 다음 주일 정도까지는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참으로 이 기간이 잠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말 예배하기 힘들어지고 교제가 어려워지고 또 전도가 어려워지는 그 시대를 우리는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박해를 받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지역들, 나라들에서는 사실은 이 상황이 현실이 더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사모하지만 어쨌든 오늘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런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바로 예배가 어려워지고 교제가 힘들고 전도가 어려워지는 바로 이때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배 공동체요, 교제하는 공동체요, 전도하는 공동체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를 새롭게 다짐하게 하시고 그렇게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정비시켜 주시며 새롭게 우리에게 다짐하며 앞으로 바로 이를 향해서 달려가도록
그동안 어떻게 보면 나태해지고 또 타성해졌고 게을러진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시 한번 정비시켜 주시는 이런 복된 기간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기간을 그렇게 겸허하게 기도하면서 또 우리 마음을 다짐하면서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사명을 새롭게 깨닫고 앞으로 달려갈 준비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구나, 또 교제가 그렇게 행복하구나, 전도가 그렇게 사모할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참으로 더욱더 굳게 세워지는 예배 공동체요, 교제 공동체요, 전도 공동체로 성장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전의 문이 잠시이지만 닫혀있는 이 기간에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앞으로를 향한 새로움으로 이 준비를 잘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 기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떤 준비를 새롭게 갖추고 어떤 자세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역에 정비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향해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고 앞으로 달려갈 길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지금 인터넷으로 화면 앞에 혹은 핸드폰 혹은 컴퓨터 혹은 TV 앞에 혼자 계십니까? 아니면 가족 여러분들이 같이 계십니까? 여러분 같이 계시다면 우리 좌우를 돌아보면서 한번 격려하십시다. 정신 좀 차립시다. 시작. 정신 좀 차립시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음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여러분 이 시기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저는 이 전무한 시기를 맞이하면서 아까 서론에서도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제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 사회가 교회를 한동안 다 주목하였습니다. 사찰들은 다 모이지 않고 성당들 모이지 않는데 교회는 왜 계속 모이냐고 이야기를 하고 온 사회가 다 교회들을 주목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로 이런 이 전무한 이런 시기를 맞이하면서 사실 교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전염병이 확산되니까 잠시 닫았다가 또 나중에 모이면 열면 되지.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항상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도 예배 드렸고 다음 주일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그런 얘기하냐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다음 주일 또 예배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나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을 누구도 다 자신할 수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는 오늘, 현재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오늘이라 일컫는 바로 이 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이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는 오늘이 중요하고 현재가 중요합니다. 바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지난 주일도 드렸고 다음 주일도 또 드릴 건데 지난 주일의 그 예배는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셨던 아름다운 예배, 할렐루야. 다음 주일 예배, 하나님 또 당연히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는 깊이 돌아보며 성찰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 기간 깊이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이 사람, 제가 너무 많이 나태해졌었다는 것을 사실 생각합니다. 마음이 물론 의도적이진 아니했죠. 아마 누구도 그럴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전처럼
지금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연세 드신 교우 여러분들은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겪어왔습니다. 오늘 3월 1일입니다. 우리 민족에 큰 아픔이 있고 나라와 민족을 향해 깊은 사랑으로 기도해야 하는 그런 날입니다. 사실 굉장히 긴 세월, 어려운 세월을 우리 어머님 세대, 또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다 겪어오셨습니다. 사실 그때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간절했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도 있었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지만 또 사실은 현실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는 소망이 없었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어떤 소망도 없고 살 길이 없었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도 열심을 내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힘써 전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어느 틈엔가 삶의 여건이 많이 나아지면서 다 의도치는 않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나태해졌습니다. 게을러졌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시간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정신을 차리라. 주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곧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 마음의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근신하라고 명령하십니다. 7절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 근신하라. 근신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자세를 향하신 말씀입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 우리 마음의 자세라고 한다면 근신하라는 이 말씀은 이제 우리의 구체적인 삶, 우리의 행위, 생활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근신하라, 절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세상 육체의 향락과 소욕을 좇지 말며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다 가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의 전에서 예배할 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그 시간이 소중하고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 우리 각기 이렇게 또 인터넷으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오히려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과연 우리의 삶이 게으르지는 않았는지, 주님이 부탁하신 일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달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어느 틈엔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 그저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도 오늘 같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게 주님 주신 사명은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사라져가고 그러면서 나태하고 게으른 삶을 혹시라도 살아오지 않았는지 우리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근신하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세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아마 잘 아는 성경 구절일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사실은 어떤 역사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은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아버지로 섬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참 구약시대 그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버지라고 불러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다니엘도 이사야도 그 어느 누구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을 지으신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 뭐 이런 의미의 표현들은 몇 군데 있습니다만은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분이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로 섬깁니다.
아버지다 못해서 아빠라고 부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항상 대화와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기도에 대해서 제가 성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가 안 될 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아쉬우신 거냐, 우리가 아쉬운 거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쉽죠. 하나님이 뭐가 아쉬우시냐고.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절대자신데 뭐가 아쉬우시냐고. 우리가 아쉽죠.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아쉬운 거지만 하나님이야 뭐가 아쉬우시냐. 여러분, 그런데 물론 맞죠, 그 말이. 그러나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친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 요즘 자주죠. 자주 이런 표현 쓰잖아요. 자녀가 태어났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도 2돌, 3돌, 4돌 지나도 자녀가 말을 전혀 못한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전혀 엄마, 아빠 이런 교제조차도 되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더 마음이 아프고 누가 더 급하겠습니까? 자녀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말을 못하니까. 그러나 사실 그런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 사실은 하나님이 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는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셨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사랑의 교제요, 만남이요, 우리 아버지와의 동행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먼저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식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은 먼저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한 그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하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의 교제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기도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말씀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기도에 대한 유명한 구절이죠. 근데 8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의 기도는 믿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로 그러므로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기도에 대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세를 돌이켜보고 되돌아보고 정비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세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 서로를 향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오늘 본문은 첫째,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자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기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점검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는가. 오늘 본문은 이제 8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를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이제 우리 서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서로가 오늘 본문 그대로입니다.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오늘 본문 그대로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모일 수 없는 이 기간,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각기 처소에서, 집에서 혹은 일터에서 혹시라도 또 이동하시는 중에라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늘 예배 때마다 옆에 앉으셨던 성도님 보고 싶으시죠? 정말 보고 싶으시죠? 그분이 그렇게 소중한 분이라는 걸 몰랐죠?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남을 사모하고 교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 함께 모여 드렸던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우리 마음에 사모함이 있고 그리움이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다시 그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씀대로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우리의 교제가,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섬김이 얼마나 소중하고 주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원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소홀했던 때도 있었고요. 바로 이 말씀, 사랑과 섬김에도 소홀했던 때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다 돌아보면서 주님의 뜻을 마음에 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보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영원한 것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는데, 이른바 신령한 은사들도 패하는데 하물며 이 땅의 부귀영화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우리가 사모하고 또 원하는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는 영원한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가신 새 계명, 바로 그것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 것을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인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서로 대접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오늘 9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 때 바로 이것은 서로를 향한 대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대접한다는 말은 물론 서로 잘 대접해야 되겠죠. 먹을 것도 대접하고 또 사랑으로 대접하고, 그런데 이 대접하라는 말은 사실은 이 단순한 우리말 대접하라는 번역보다 이 대접한다는 이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른바 황금률입니다. 황금률이라고 들어보셨죠?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는 이 구절을 이른바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네가 그 사람이 너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하고 원하는 그것을 네가 그 사람에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바로 네가 그 사람에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자세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나에게 이걸 주세요. 나에게 이렇게. 바로 그것을 그대로 이제 네가 그에게 해주고 그를 섬기고 그를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혹시 여러분 아내와 남편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우리 교우들 간에도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것을 바로 네가 그에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 자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서로 봉사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그것은 바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라.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라. 우리 서로를 향한 자세입니다. 우리 주님은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조차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여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이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큰 자냐? 바로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바로 그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봉사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서로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 것이며 서로 대접하기를 힘쓸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길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모이기가 힘든 오늘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만큼만 놓고 보면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고 대접하고 싶어도 대접할 수 없는 그런 날이 오늘 하루지만 다음 주일 또 어떻게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왔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기간 오늘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뜨겁게 서로 내가 사랑하는 그 만남으로 나아갔는지, 얼마나 내가 뜨겁게 사랑했는지, 얼마나 내가 대접했는지, 얼마나 내가 섬기며 봉사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잠시이지만 이제 성전도 닫히고 구역과 또 모든 소그룹, 셀 모임들도 힘든 이 시기가 왔습니다. 예배하기가 힘든 이 기간, 교제하기가 힘든 이 기간, 전도하기가 힘든 이 기간. 여러분,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며 교제 공동체이며 전도 공동체인데 이 모든 것이 다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히려 잠시의 이 기간 동안 우리 자신의 마음과 삶의 자세를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하고 첫째, 하나님을 향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것을 우리 마음 점검합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를 향해서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그대로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 제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과 삶을 주시라고. 그러면서 대접하기를 힘쓰고 서로 봉사와 섬김에 힘쓰는 우리 서로를 향한 이 마음의 자세도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지, 얼마나 열심을 품고 바로 주님의 이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살았는지 우리 마음에 한번 점검하고 정비하고 우리가 정말 새로워질 수 있는 복된 은총의 기간이 오히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과 삶으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정비하고 스스로를 훈련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서로를 향해서 뜨겁게 사랑하도록. 오늘 말씀을 요약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간절히 기도할 것이며 정말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신을 차린 사람이며 근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설린의 가족 여러분들께 바로 이 기간, 기도의 기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것이며 매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이며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이며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기도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마음의 자세를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훈련해야 하겠습니다. 서로를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연습해야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 피차 불쌍히 여기며 아이고 불쌍해, 그것이 아니라 바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이 마음을 훈련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도록 우리 다짐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연단하십시다. 잠시 인터넷으로 한 주 혹은 2주 우리가 예배하고 또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만은 오히려 이 기간을 그렇구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새로워지는 이런 계기로 삼아서 다시 성전의 문이 열리고 구역과 셀 모임이 재개될 때에 첫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두 번째, 우리 서로를 향한 사랑이 가득한 교회로 더욱 굳게 세워져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예배를 향한 사모함으로 가득합니다. 아마 우리 사랑하는 온 교우 여러분, 주의 전을 향한 그리움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다시 주의 전에서 그리고 또 우리 구역마다 또 청년들 셀에서 우리가 만나고 모일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와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더욱 성숙해져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기간이 되도록 바로 그날을 꿈꾸면서 우리 오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도록 훈련하면서 스스로를 연단해 가십시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로 이 기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또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서 드디어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기도하는 사람들로 또 우리 무엇보다 뜨겁게 열심으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기간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며 대접하며 섬길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새롭게 이 기간 붙들어 주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 주님의 뜻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시입니다만 성전의 문이 닫히고 예배와 교제와 전도가 어려워진 이 시대에 하나님, 이 종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실은 예배에도 그리고 기도에도 주님을 향한 열심에도 하나님, 우리 서로를 향한 사랑에도 많이 나태했었습니다. 타성에 젖었습니다. 게을렀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용서하심을 구합니다. 오히려 이 기간 저희들 자신을 다 돌아보게 하시고 열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그리고 우리 서로를 향한 사랑이 깊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접하며 섬기는 우리의 삶이 잘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립니다. 존귀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0장, 통일찬송가 542장 드리면서 주님께 우리 물질의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뵈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할렐루야. 오늘 주일 낮 예배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서 인터넷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녁 예배도 오늘 저녁 7시 30분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중고등부와 청년 예배는 오전 11시에 인터넷 예배로 함께 드리고, 또 유아 유치부와 유초등부는 또 부서별로 또 준비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초3일 예배 오늘 초하루였고요. 내일 모레까지 5시에 인터넷으로 역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부터 주중의 새벽 예배는 각 가정에서의 각자 예배와 기도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역시 7시 30분, 8시 각기 인터넷 예배로 드리게 되겠고요. 또 구역공과를 포함해서 성경 공부반과 또 각 구역 예배는 이번 주간에는 모이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잘 모이기가 힘든 이 기간을 오히려 우리 자신을 다 돌아보고 또 새롭게 잘 준비하고 정비해서 앞으로도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교우 여러분들 마음의 뜨거운 기도와 또 사랑의 자세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비하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수요일날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4월 12일 부활절까지 사순절 기간을 또 기도와 경건과 근신으로 또 사랑과 섬김으로 여러분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월 22일 주일 저녁 예배에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또 모두 오셔서 또 말씀을 듣도록 준비하시고, 또 청소년과 청년 여러분들도 잘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바울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80장, 우리 168장 찬송 힘차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월의 첫날 아름답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각처에 흩어져서 그러나 주님 앞에 세우심을 입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온 교우들 흩어져 있지만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저희들이 앞으로 달려갈 이 마지막 때입니다. 말씀 붙잡고 사명 감당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이 기간 저희들로 오히려 새롭게 은혜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께 귀한 물질의 예물 봉헌합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또 감사의 헌금을 드리고 또 성전의 예물을 드리고 번제의 헌금을 드리고 예배 헌금을 드리며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범사에도 또 오늘 이 우리 사회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우들이 경영하는 사업, 다니는 직장 또 계약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장래와 학업과 그리고 저희들 마음에 소원하며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놀랍게 아름답게 축복으로 응답하시며 채우시며 공급하시며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처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마음의 상처와 아픔은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다 어루만져 주시고 감싸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상에서 드리는 예배 혹은 육체의 질병, 아픔으로 인해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권능의 손으로 능력으로 찾아가셔서 안수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이 시간 나타나도록 하나님 병든 곳 아픈 곳 손을 놓은 곳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마다 이 시간 주님의 능력과 치유와 치료와 회복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이렇게 예배로 시작된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오늘 3월 새 달의 첫날입니다. 주님 그리고 새로운 계절을 여는 날입니다. 하나님 이 주간도 이 달도 이 계절도 올해 남은 모든 세월도 그리고 저희들 남은 모든 생애를 주님을 향해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또 저희들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대접하며 섬기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로 시작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이번 한 주간도 이 한 달도 또 이 계절도 남은 모든 세월 어느 곳에 있든지 특별히 이 주간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여건 속에서 저들과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뜨겁게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며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가정 위에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많은 아픔으로 신음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